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신 우리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이다. 그죠? 예수라는 길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참 모른다. 그죠? 교회가 이 단순한 진리만을 붙잡아야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인간들이 단순하고 심플한 거고 바로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은혜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문이고 예수가 바로 그 모든 것 되시는데 어떻게 참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못 보고 인간들이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의를 다 인간들의 의가 가리고 있는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말씀은 정확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만 말씀해요.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인간들은 그 예수를 못 보고 그죠? 오직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문은 다 누구? 예수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문, 그 길을 예수밖에 없던 곳에서 찾고 있다.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죠. 그 거룩한 영역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이미 다 사실 죄로 인해 죽은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죠? 그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좁은 길 그 자체죠. 좁은 문 그 자체죠. 예수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들도 우리는 교회에서 모른다. 평생 우리는 어떤 것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교인들이. 오히려 죄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을 갖다가 스스로가 치면서 막 인내하고 참고 막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모습을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죠? 그 지킨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럼 넓은 길, 넓은 문은 어떻게 생각하냐, 보통 교회에서?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멋대로 살아라. 소위 말하는, 네 멋대로 살아라. 내 마음대로. 예상 도덕 윤리의 어떤 세상 기준도 못 맞추는 어떤 그런, 그죠?
성경으로 말하면 넓은 길을 갖다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기, 창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어떤 아들? 둘째 아들, 그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율법적 교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넓은 길, 넓은 문을 생각해요. 그럼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말씀 지키는 자들, 첫째 아들, 그렇죠? 율법학자들, 교회 열심히 말씀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는, 굉장히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성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은 자들, 그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다. 근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세리고, 그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떠나지 않던 자는 가늠한 여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던 마리아들, 그죠? 창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다 뭐예요? 마라의 그 쓴물, 죄된 존재들이고, 인간들의 눈에 볼 땐 다 넓은 길을 가는 것 같은 자들인데, 바로 그들은 누구만을 바라본다?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다. 왜? 내 어떤 것으로는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1% 아니 0.1%라도 찾아내고 싶지만 찾아낼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비단에 보게 되니 오직 누구만 길이야? 예수만 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창녀고 세리고 가늠한 여인이고 문둥병자고 중풍병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도움만을 바라, 긍휼만을 구해야 되는, 그죠?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눈먼 자들이고 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이 눈이 오히려 떴다고 여기는 그런, 그들이 눈먼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찾을 수가 없죠. 눈이 멀었으니까. 그냥 넓은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볼 수 없죠. 좁은 길이 뭔지를 못 보는 거죠.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은혜다. 이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시나?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말씀의 비단에 죄된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죠? 그 문, 그 예수라는 문, 그 문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내가 그래서 양의 문이다 그러시죠, 예수께서. 그리고 근데 절도나 강도는 그 문으로 통과하지 않죠. 넘어가는 거.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문, 예수의 문으로 우리가 통과하도록 이끄신 거죠. 예수만을 바라. 그것이 생명인 거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이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문만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는 또 나라는 죄된 존재의 부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죠. 나의 어떤 인정, 칭찬 그런 것들이 챙겨질 수 없는 자리죠. 그게 바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다. 그죠? 그 19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세운행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고 오직 예수의 피만, 그죠? 그 피 안에서만 피를 힘입어 드렸는데 힘입어가 그래서 전치사로 피 안에서 이렇게 쓰였다 그랬죠. 그 피 안에서만 우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오직 예수심을 강조했다 그랬죠. 그 길, 즉 예수께서 바로 새로운 산 길이다. 예수만 산 길이에요, 여러분. 이 새롭다, 프로스파토스라는 이 단어는 새롭게 살해당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새로운 산 길이 어떻게 마련되어졌냐면 예수께서 살해당하셨기 때문이다. 어디서?
십자가. 그래서 이 프로스파토스라는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새롭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사회당한이라는 이 의미 안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죠. 사실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생겨주신 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만든 길인데 그게 생명의 길이다.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 저주를 예수께서 나로 받으셔서 산 길, 새로운 산 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프로스파토스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 안에서 보아요. 그래서 새로운 산길이라는 것은 새 언약 가운데 이루신 생명의 길, 예수가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로 인해 예수만 하실 수 있는 길. 그래서 그 외에 어떤 길도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 어떤 다른 어떤 것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무리 무슨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이 사람 선해 보이고,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무슨 성인 같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분들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죠? 요즘 노벨 평화상도 이상한 사람이 막 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세계가 됐지만, 옛날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무슨 또 지가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또 안 받았더니 심통내고 막 또 그런다는 뉴스도 제가 하여튼간 참 이상한 세상이. 하여튼간 여하튼 노벨 평화상 받는 성인 이런 분들. 하여튼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주신 이 길로만 권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기독교는요, 기독이 예수예요.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은 어떤 행위를 내놓아도 그것으로 천국 못 가요. 근데 인간은 자꾸 착각해요. 교회 안에서 저분은 저렇게 사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가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다들?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도 죽으면 다 천국 갔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받는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저 사람 천국 못 가?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 예수가 아니면 못 간다 하면 웃긴다. 아주 이기적인 종교인가? 근데 맞아요. 왜? 그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그렇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다 내 인정과 내 칭찬과 내 의와 다 내 것들이거든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다 스며들어 이제 뼛속 깊숙이까지 나의 왕됨, 나의 신임, 나의 인정, 나의 칭찬 이런 것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 내 영광을 위해서 결국 살아가잖아요.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죄된 모습들. 이게 부인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성령이 오셔야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휘장을 찢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길로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자꾸 속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뭔가 그렇다고 여러분 나쁘게 살아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 친절하고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일입니다. 좋게 보이는 그런 그저 나누시고 그죠?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의가 될 수가 없다. 그걸 잊지 마세요. 이게 의의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의 한 어떤 아름다워 보이는 행위도 의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의의는 오직 예수만.
이게 자꾸 헷갈려. 사탄 마귀는 이걸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한 행위가 의인 것 같이 여겨지게 한단 말이죠. 우리 실존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운 예수 안에 거하게 됨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원한 참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그 생명을 알게 된 것, 바로 참 생명이 있게 된 그 자들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죠. 주님의 은혜가 임한 죄인들은 그러기에 자신의 그 가난함의 실존, 푸토코스라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난 죽음이구나의 실존. 그렇죠? 이 비교적 가난이 아닌 절대적 가난이죠. 그렇죠? 그 실존이 깨달아질 때 오직 예수만 길이고 문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 체휼되어져서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한테 계속 체휼되어지도록 진짜 믿어지도록 계속 역사에 가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증거하게 되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 찬송 받으시는 거죠. 그 자리는 인간의 어떤 것도 자랑과 칭찬과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놓는 모든 것이 다 불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설사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도 다 불이구나가 깨달아져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의구나, 죄구나. 내가 내놓는 것들이 의가 될 수가 없구나가 진정 체크되어질 때 오직 예수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있게 된다. 그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더 정확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 겁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기 때문에 휘장값 여러 것이 세 번 상길이고 그죠? 그분만이 문이고 그분을 통과해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힘과 노력을 그것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안에 있게 되겠습니까? 죄로 죽어있는 인간들, 시체 같은 인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쓰여진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누가 그것을 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우리를 끌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큰 제사장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그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고 강구하시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계속 흐르는 거죠,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린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문도 되시고 길도 되시고 다 그것을 마련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을 갖다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마련하셨지만 그 자리로 또 우리를 끌고 가신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갖다 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의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들이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교회죠. 교회는 또 누굽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성령에 거하는 처소의 하나님의 영역이고 집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의 지체, 몸이다 그래요. 몸.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몸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죠. 우리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 손과 발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세요. 그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그래서 이 머리가 이끄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견인되어지는 겁니다. 견인되어져요. 머리 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몸인 우리는 끌려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면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갖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십니까? 그 은혜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이끄심의 은혜, 다스림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 구원은 없다. 근데 주님의 그 이끄심은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견인되어질 때 감사케 되고 안식케 되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에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찬송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끈으로 묶어서 띠띠워서 끌고 가겠다.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그 자리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자리래요? 원하지 않는 자리예요? 원하는 자리래요? 원하지 않는 자리예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요한복음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살피긴 할 텐데 요즘 요한복음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한복음도 좀 있으면 끝납니다. 마지막 순간이 너무 더딘가요? 21장 1절 14절 한 달째 하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살필 게 많이 있죠. 어디죠? 21절인가? 21장 8절인가? 18절. 우리가 이것도 공부할 건데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젊음과 늙음이 뭐를 갖다 상징하는 겁니까? 젊어서. 젊었을 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젊었을 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세상 왕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나중에 내 대통령도 돼야지. 그런 꿈을 갖고 젊었을 때 가장 부강한 내가 돼야지. 영웅 돼야지. 젊었을 때 다 꿈꾸는 것들이잖아요. 내 힘과 내 도로, 내 능력으로 내가 왕이 되는. 사실 젊었다는 이 말 뜻은 이 멸망의 상태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다. 그죠? 예수가 머리 되시지 못한 상태죠. 내가 머리 된 거죠, 내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것은 스스로 띠뛰고 나를 묶어서 원하는 거. 여기서 넬로 이게 갈망하다, 열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이 육이 원하는 거, 육이.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리. 그러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예, 권력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하는 그런 자리로 내가 나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스펙 쌓고, 돈 벌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자체가 뭐예요?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미 죽음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늙어서는, 여기서 늙어서는 뭐예요? 게리스코라는 헬라어죠. 게리스코 이것은 뭐냐면은
내 육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늙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습니까? 점점 나이가 들면 여러분 못해요. 머리도 안 되고 몸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막 한숨만 나오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은 그래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직까지는 다 팔팔하신 것 같지만 진짜 80 넘어가시고 90 넘어가시는 분들 보세요. 정말로 어디 가서도 인정 못 받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못 사는데, 그죠?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나의 몸, 나의 육, 정말 살고 싶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온다, 그죠? 그래서 늙었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육의 삭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무능력한 나의 모습, 무가치한 그런 모습. 내가 그냥 죽은 흙이구나. 나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죽은 흙이 나였구나를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죠.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죠? 사실 늙었던 게리스코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의 정확한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죠. 그래서 이 늙어서 게리스코, 쇠하다, 낡아지다, 이것은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린다 그래요. 내 팔을 벌린다. 팔이, 여기서 팔이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을 뜻해요. 능력을 벌린다. 액테이너, 이것은 뭐냐면 내려놓다.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붙들 수밖에 없어요. 손을 내린다. 나 좀 도와주세요. 긍휼이여, 불쌍히. 그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끌려와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이제 띠뛰어서 원하지 않는 내 육이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자리. 내 능력, 내 모든 갖고 있었던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죠. 데려가리라, 테로. 이게 뭐냐면 견인하다. 견인하는 것을 끌고 머리가 되셔서 견인한다. 운반한다. 근데 여기 어떤 뜻이냐면 참다, 견디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힘든 고난이 된다. 그 자리가 사실 아픔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은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예수만을 바라보게 돼. 그래서 이 페로, 이 데려가리라는 페로라는 이 단어가 열매 맺다라는 단어가 돼요. 참 성경은 참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들이 샥 다르게 조합해서 담겨지게끔. 그런 분들 데려가리라. 이 페로 안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견인하다, 운반하다. 그런데 참다, 견디다. 복음이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갖다 견인해 가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는 사실은 나라는 육이 부인되고 삭제되어지기 때문에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발현되어지는 자리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그것이 바로 열매다 라는 이 페로라는 단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진짜로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역사죠. 근데 우리는 이 단어 데려가리야 끝.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게 묵상한다는 것은요, 그냥 큐티, 요즘 큐티하고 막 이런 큐티해갖고 막 말씀을 보면서 이걸 다 내가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런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 이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이 안에 복음의 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예수로 보게 하시는 역사고,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이것들이 묵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하게 되는 자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십자가로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신 은혜가 있게 하시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다스린다. 다시 한번 우리 가볼까요?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전치사 에피가 쓰였어요. 에피라는 전치사는 덮음이에요. 을 덮었다. 장막으로 덮은 거예요. 위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덮고 가린 거예요. 이건 시간도 덮으시고 장소도 영역도 덮으시고 뭐뭐 안에 우리를 둔다 뭐 이런 뜻도 덮어버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죠. 이 단어의 그림이 어디 나오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무엇으로 이들을 덮고 끌고 가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기둥, 스타로스, 이게 뭐냐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장막으로 덮으셨다.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다스린다는 뜻이 그래서 거하다, 스케노서 같은 의미의 뜻이죠. 덮다, 가리다. 보혈로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끌고 가신다. 계속 덮어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겨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나라는 육이 해체되어지고 그 견인 가운데 그래 점점 더 아프지만 감사와 찬송 안식 있게 돼요. 아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 몸이 육이 죄로 물들어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 신됨이 부인되어지는 자리가 아프고 나라는 왕됨, 나의 주인됨이 깨지는 자리가 굉장히 고난의 어떤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 오라는 공고한 자라는 그죠? 그런 어떤 호소가 있게 된 자리지만 거기서 진정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확증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큰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큰 메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큰이라는 말 메가스를 썼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이 큰 메가스라는 것은 높은 제사장. 보통 우리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이 어떤 사람을 할 때 야,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높아. 그래서 서열을 말하죠. 서열. 다 서열 운운하잖아요. 어디서도 뭐 첫째 서열, 둘째 서열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떤 비교적 높은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메가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위대한, 가장 크다, 가장 위대하고 절대적인 어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대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보다 높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들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절대적 신성과 저 위대한 존영이 들어가 있는 단어 메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다.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 그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시키신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끝날까지 우리를 완성시키는 빌립보서 말씀이죠. 착한 일 뭐예요? 에르고나가토스 이게 선한 일,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 누의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를 머리 되시어서 끌고 가셔서 구원의 자리에 앉히신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온전히 은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온전히.
그분의 그 은혜로 거저 값없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만을 찬송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된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 먼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렐란티스메노이 뿌림을 받는다. 이건 란티조라는 헬라어거든요. 란티조. 이 란티조의 제1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러는데, 이 뿌림을 받는다, 란티조, 이게 완료 수동태로 쓰였다. 이미 창세 전에 이것이 완료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겪게 하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 거죠. 그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미 전에 뿌림을 받아 완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란티조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히브리서에만 4번 딱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근데 이 단어는 다 어디에 쓰였냐면은 핏뿌림, 언약에 대해서만 쓰였어요. 핏뿌림과 언약. 그래서 피로 정결케 됨을 말씀하는 데 쓰인 단어예요. 란티. 이게 피로 정결케 됨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래서 12서 9장 21절 같은 데 보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정결케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4장 8절 같은 데 쓰였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 피가 가리키는 것이 곧 언약의 피. 누구의 피?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정결케 됨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죠? 구약은 다 그 예수를 보이는 그림이다. 그래서 이 란티조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정결케 되다, 뿌리다, 깨끗이 하다. 뿌리다라는 단어지만 그 안에는 정결케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본문에 우리 마음에 뿌려진 것이 곧 뭐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뿌림을 받아라는 이 란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무엇이 뿌려졌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가 뿌려진 거예요? 피요. 언약의 피, 보혈, 예수의 보혈, 그죠? 그 보혈, 그 예수의 언약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이게 뭐죠? 뭘까요? 우리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을 갖다 대면은 간단히 말해서 죄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죠.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 죄로 물든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거죠. 죄로 물든 뭘 해도 죄만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악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 무엇과 같은 역할로 쓰였다 했죠? 제가? 그죠? 율법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양심은 율법과 같은 역할이에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도 양심이란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사람들이 근데 양심을 갖다 사용할 때 어떻게 쓰냐면, 야,
이 양심이 도둑맞았네. 양심대로 좀 살아라. 좀 이렇게 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번에 질문,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네?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양심대로 사는데 천국 가야죠. 그런데 성경은 양심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Why? 왜? 왜입니까? 네? 양심대로 살면 왜 지옥이 가요? 네? 어차피 인간들은 양심대로 절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죠? 양심대로 살도록 노력하지만 안 된다. 결국 양심대로 살려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양심대로 살려다가 항상 죄로 인한 정죄, 두려움, 사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양심을 무엇과 동일하게? 율법과 동일하게 썼잖아요. 로마서 2장 13절 15절 여러분들 우리가 살핀 말씀을 한번 복습하면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 그 마음에 지금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씀이 보통 신학자들이나 보통 강해서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그 사람들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갈 텐데 그럼 하나님은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했을 때 보통 신학자들이 이 말씀들을 딱 끌어다가 써요. 그들에겐 양심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살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왜 인간들은 율법대로 살다가 죄의 정죄 아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 율법은 죄를 깨닫습니다.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통해서 반드시 누구에게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께로. 똑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구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그 예수만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율법으로든 양심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누구만 의이시다? 예수만 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아니면 뭘 해도 인간은 지옥이다. 뭘 해도 저주다. 그걸 설명하고 싶어서 양심이라는 것을 끌어다 쓴 건데 이 성경을 갖다 그냥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인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봐서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해석한 인본주의적 해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인 거예요. 양심이 어떠면 율법이 어떠면 그 모든 것들로 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만 가야 구원이 있다? 예수. 그것을 갖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악한 양심이다. 우리 자신 이 양심이라는 자체가 죄로 물든 악한 양심.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는 길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핏부림이 아니면 안 된다. 그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참 기쁨과 평화가 안식이 보이시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만 에이레네 왜요? 평강, 안식, 샬롬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에게서 격발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죠?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 즉 여기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은 이퀄 은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들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인 거예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기도했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럼 목사님 야, 네 믿음이 아직 작아서 그래. 그럼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믿음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도대체?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더니 돈이 막 벌렸어. 네? 돈이 막 벌려갖고 너무 좋아서 이 돈이 막 벌리니까 무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가 왕이 된 것 같아. 내 맘대로 다 이제 살 수 있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복이에요? 복이야. 근데 이게 복이야. 우리가 볼 때, 인간들이 볼 때 복이야. 그래서 야 이거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그래서 네 믿음이 큰 거래. 이게 네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대. 근데 막 하나님 돈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네 믿음이 작아서 그렇대. 여러분 돈 막 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보통 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몇번 말씀드린 저는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나요. 너무 웃긴 거예요. 옛날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극동방송에 가서 큰 게 대형교회에서 나와 목사님.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게 유명한 목사 같았어. 근데 설마 어떤 사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가 2배가 됐대. 가격이.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졌다고 막 이로새 옷을 박수해요.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도에서 저기서 보면 뻥 터졌어요. 이게 너무 이게 야 너무 대단하다 인간들. 아파트가 2배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네? 아파트 2배 되어갖고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싶어.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복 받았다. 하나님 복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이 아파트가 2배가 되든 깡통을 차든 무슨 거지가 되든 뭐 네? 중요한 거는 근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의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죠?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뭐 어차피 여러분 다 죽을 텐데 좀 있으면 1년이 이렇게 빠르네요. 다 돈 있어도 못 쓸 날이 어떨요? 안타까워.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돈이 막 죽어라 마는데 다 못 써. 이 요양원에 그냥 누워갖고 아무것도 못해. 돈만 많아. 돈은 자손들이 다 써야지. 이 돈 두고 어떻게 가요? 아까워서. 이게 너무 그렇게 막 그냥 먹고 살면 감사한 거죠. 그죠? 아니에요? 대답들. 많이 벗어요. 많이 벗어서 좀 교회도 좀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안 되나? 여기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아니 좀 버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찬성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이 벌렸다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돈 버세요. 그럼 되죠. 돈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죠. 그죠? 돈 벌고 돈 번 거 갖고 여러분 잘 사십시오. 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죠? 교회도 하나 좀 져주세요. 누가 없어요? 우리 교인들 좀 엉망진창 없나? 교회 좀 한번 져주세요. 여러분 월세 좀 안 되게. 근데 교회 저도 또 월세보다 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네. 여러분 뭐 좋죠. 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지 말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벌렸다고 이게 하나의 복이고 돈이 못 벌었다고 하나님의 저주고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가 못 깨닫는가, 나의 실존을 보고 있는가 못 깨닫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존하고 있는가, 오직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게 복과 저주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교회들에서 요새 안 가르쳐줘요. 무슨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뻥들을 쳐요. 그럼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저주받았습니까? 예수 믿다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처형당하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혀가 짧고 예수 믿으면 교회만 나가고 여러분. 응? 그런 핍박과 아픔이 예배도 못 드려요, 반대로. 그들은 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 안에 하나님 그런 걸 도구로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그들이 복 받은 거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단된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본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그냥 저주입니다, 다. 이 세상 자체는 다 저주예요, 여러분. 어둠이에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암흑의 세계, 진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이 전쟁과 같은 이 세계, 또 캄보디아 이 사건 여러분 뉴스에서 났잖아요. 이런 정말 어둠의 세상들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놀라운 영광을 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은혜고 감사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것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이 고난 가운데 내 죽도록 이 죽기까지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그게 참 감사하다.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 못 잘려 죽었는데, 돌 맞아 죽었는데 완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인간이 아이고 불쌍한 그 스테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라니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저 죽었네, 저 저주받았어, 저 이단자, 어떻게 그게 저주입니까? 그럼 돌 던진 자들은 복 받은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은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몰라요. 성경만, 말씀만 진리예요.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복과 저주다. 그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다. 이 몸이 맑은 물. 휘다티카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결한 깨끗한 물. 이게 뭘까요? 여기서 씻어졌다라는 헬라어가 그냥 목욕해졌다. 이거 목욕하게 됐다. 구약의 정결 예식에 사용된 물의 의미를 갖다가 끌었었죠. 이것은 신약에서 뭘 뜻하죠? 세례를 뜻해요. 그죠? 세례.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다. 그래서 무슨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물 세례는 어떤 세례죠? 쉽게 말하면 죽이는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살리는 세례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육이 예수로 예수께서 나로 죽으시고, 그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다. 내가 세례 받는 것에 의의를 기른다. 그게 뭐냐면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돼서 내가 십자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 세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거, 세례를 거기서 나라는 거 육을 삭제시켜 버리셨다. 그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시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런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언약의 은혜 때문에 그런 나를 살리셨다. 그죠? 물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예수 안 십자가에서 내 몸이, 육이 삭제된 거예요. 성령세례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갖다 새롭게 하신다. 새 언약의 역사죠. 예수가 우리 안에 새겨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겨지는 역사 가운데 연합이 되어서 작은 예수들로 역사해요. 말씀들이 여러분이 되게 하죠. 말씀이 새겨져서 여러분 자체가 이제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는 자들. 왜 말씀이 이제 예수로 새겨져서 예수가 말씀이니까 이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예수 안에서 된 거죠. 다 이룬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복음에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 물로 씻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정결케 하시고, 그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들이 된다. 성전, 참 성전 안에 성전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참 마음과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 주석서들이 보면 진짜로 이 청교도의 존 오웬이나 뭐 아더 핑크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청교자 설교자들 중에 되게 대표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 쓴 것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써 있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결함을 입을 필요가 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백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용서를 받고 모든 부에서 정결하게 된다. 가로치고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피가 그죠? 우리를 갖다 계속 흘러서 그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의 비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되고 사귐이 있게 되고 그죠? 그 안에서 그 피가 우리를 계속 정결케 하시는 역사, 그 은혜를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이 고백하게 매일만 고백해서 이 정결이 된다 이렇게 썼죠. 불결한 양심은 여호와와 교제하는 참으로 큰 장애물이다. 마치 의식적인 불결에 유대인들에게 큰 장애물들이 있었듯 말이다. 그처럼 우리의 행위를 부단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한다. 계속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들으러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미 씻으셨다 하니까 아마 이미 다 하셨대는데 못하는 말씀 들어. 아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부단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에 쓴 거예요. 주석서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주석서들도 많지 않아요. 진짜 저희 집에도 히브리서 강의에서 주석서들이 한 그래도 한 20몇 권 있어요. 이거 다 찾아보면 자차로 설교해요. 제가 되게 그래도 부지런한 거예요. 아유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열심히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헛두루 안 한다. 왜냐면 정확한 걸 그런데 별거 없다 사실. 왜냐면 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느낌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은 온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행실을 부단하게 말씀의 물로 씻자. 그런 거 오셔야 돼요. 오셔서 매번 말씀 들으셔야 이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씻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저도 이러고 싶어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가로치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13장 내용이 뭐죠 여러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간 없나? 다음에 할까요? 요한복음 13장 이건 안 찾아요. 안 찾아봤어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안 봐도 딱 한번 알잖아요. 대금 감이 오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이거 다른 내용 다 아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보통 주석서들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회개하고 매일 씻어야 된다. 이 발을 더러워지니까 세상에서 몸은 씻었지만 근데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여러분 다 씻은 거예요. 발도 이미 정결내시고 통해서 씻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씻어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백하고 내가 뭐 이걸 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그처럼 우리의 행위를 부단하게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한다.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해석해놨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자꾸 주석서나 강의에서 그냥 자꾸 인간이 이것을 매 순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거기 안식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보시는 이 자리는 말씀이 물로 우리 막 씻는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은혜가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서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기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게 감사한 거죠. 이 자리가 말씀이 나눠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러 들어갈 때마다 깨끗이 씻어야 했건 아니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면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구약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구약은 매 순간 제사하고 매 순간 정결케 스스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누가 다 단번에 이루셨다. 히브리서의 내용이잖아요. 예수가 그 믿음 안에서 끝났다. 그죠? 그게 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 우리 안에 찬송이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자리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 주석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이렇게는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슬픈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연약한가, 또한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요구들을 얼마나 미비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 실천에 옮겨야 돼.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사전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돌진하러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준비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각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해서 이 예배 시간 이 귀한 시간 준비하고 사전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 돌진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제 책에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예수 얘기하는 거다.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존 오웬이라는 사람 되게 유명해요. 저는 이 사람 책 진짜 옛날에 많이 청교도 중에 정말 신학자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마땅한 준비가 우리에게 요구되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새롭게 우리 영혼에 적용시킬 것이 요구된다. 맞죠? 요구되죠. 근데 그 요구가 여러분 그 요구됨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 요구는 하나님이 충족시켜 가셔서 본을 이루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인간들이 다 그냥 자신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자신들이 해서 구원을 이룬다니까 그것이 다 의로 쌓이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예요. 알레디네스 카르디아스는 진리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마음, 알레디네스. 이게 뭐냐면 알레테야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진리, 그 마음. 그건 인간의 마음이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마치 참 어떤 계속 말씀을 우리가 씻고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요.
이게 아니고 이 참 마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실 때만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마음이 진실되졌다는 게 여러분이 뭐가 진실돼요? 여전히 가만히 보면 다 사각하잖아요. 마음 다 나잖아요. 여전히 뭘 마음을 어떻게 뭐가 진실된 거예요 도대체? 강아지만도 못하는데 우리 마음 개만도 못해요. 여전히 우리 불의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진리의 마음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되게 존재 안에서의 존재적인 구원이다. 제가 항상 그러죠. 진리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지시는 말씀, 그죠? 새 언약의 역사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본문이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은혜고 새 언약의 역사다. 그죠? 여기 또 뭐 온전한 마음이 나와. 온전한 마음.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입니까? 네? 이게 나로부터 격발되어진 어떤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플레로포리아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그러면 인간이 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죠. 신실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인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말로만 들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죠? 플레로포리아. 여기서 확신이라고 쓰신 이 플레로포리아 같은 단어인데 이거 완전한 충만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복음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자 하니까 우리가 꼭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아가자. 이게 프로세스코마이. 이게 뭐냐면 가까이 가다, 경배하다인데 이게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로 쓰였어요. 헬라어에. 수동태 디퍼넌트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동태로 누가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게끔 끌고 가십니다. 그게 수동태 디퍼넌트. 그러니까 보기에는 능동태 같이 보이는데 수동태. 이거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우리죠. 그죠?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 것. 그런데 역사관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는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누가 끌고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찬송이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천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읽어보면 간단한 말씀이 있지만 이 안에 모든 복음이 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들어있고 단어 하나하나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다 예수 거예요. 다 예수 거. 다 예수 거. 다 예수 거. 그죠?